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성경에 대한 8번째 시간으로 구약의 역사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의 역사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형성이 되고 또 성장하고 또 패망하는 그 역사이죠. 자, 그래서 그것을 크게 구분해 보면 형성기에 해당하는 것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가 이것이 형성기에 관한 이야기고요. 40년 동안의 광야 유랑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고 그리고 제사장과 중간 역할을 하는 사사들로 인해서 다스려지던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가 그렇게 형성기의 이야기고요. 성장기의 이야기는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가 있는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말하자면 하나의 일관된 역사입니다. 하나의 일관된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는 그 연속해서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우리가 이제 열왕기 상하를 읽을 때 이 열왕이라는 말에 대해서 뭐 10명의 왕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또 어떤 목사님이 실제로 설교 중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성경을 안 읽어본 것이죠. 열왕이라는 것은 열십자 그러니까 10명이 아니라 여러 왕들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왕들에 관한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와 또 역대기 상하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시기의 내용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열왕기 상하와 동일한 시기의 왕들의 이야기를 왜 또 역대기에서 그렇게 두 번 다루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으로 따지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는 다 같은 기간을 포함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한 국가로서 성장하는 이야기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패망기에 해당하는 성경은 그러니까 패망기라는 것이 열왕기 상, 열왕기 하가 이제 이스라엘이 기울어져가는 그 과정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딱 이렇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패망기에 쓰여진 책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라고 말할 수 있고요. 패망한 후의 이야기까지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책은 남한국 유다까지 패망하고 나서 포로기를 거쳐서 돌아온 이후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이렇게 크게 셋으로 나누는 것이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이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기 상하는 서로 이렇게 맞물리는 비슷한 시기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비슷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뭐 다윗이나 다윗의 인구조사 같은 경우에는 열왕기상이나 역대기 상하에서 평가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는 사탄이 그 마음을 지배해서 인구조사를 했다. 또 어떤 책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구조사를 했다. 뭐 그렇게 나오기를 하는데 이것이 왜 같은 왕에 대한 왜 두 가지 관점이 나오느냐? 그것은 이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가 다른 관점에서 쓰여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는데요. 자, 구약 성경의 역사서 안에는 두 흐름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자, 그 두 흐름이 뭐냐면 신명기 역사서라는 것이 있고 역대기 역사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역사서에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 책들이 있는데 자,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신명기 학파라고 하는 하나의 학파에서
이 역사서를 썼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역사서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신명기 역사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고 있었던 하나의 학파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를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 역사서의 특징이 있는데, 이 신명기 역사서들은 이스라엘 국가의 형성과 성장과 멸망의 역사를 그리고 있는데, 초점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결국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이 신명기 역사서들은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후대의 이 역사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이와 같은 실패와 심판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을 가진 것이 바로 이 신명기 역사서라는 것이죠. 반면에 역대기 역사서는 이 역대기, 상하, 또 에스라, 또 느헤미야서입니다.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역대기 역사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이 열왕기, 상하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인데, 이 역대기의 역사는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유다의 멸망까지 아주 그 이야기들이 신속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역사서와 역대기 역사서의 차이는 뭐냐면, 남한국 유다를 중심으로 역사를 쓴다는 것이죠. 이 역대기 역사서는 남한국 유다를 중심으로 역사를 쓴다라는 겁니다. 이 신명기 역사서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에는 통일왕국, 그 다음에 분열왕국,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야기와 남왕국 유다의 이야기를 마치 카메라가 앵글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두 나라의 모든 역사를 추적하는데, 이 역대기는 남왕국 유다만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역대기 역사서, 즉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일관되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 제시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희망이라는 것이죠. 자, 신명기 역사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역대기 역사서는 하나님의 희망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치 동일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약간의 그 차이와 또 내용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는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동일한 시기를 다루고 있지만, 또 그래서 양쪽 다 책에 똑같이 보도된 이야기도 있지만, 열왕기 상하에는 보도가 됐는데 역대기에서는 다루지 않는 그런 이야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려는 것 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유다를 돌보고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강조하려는 점에서 그런 차이가 생겼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자, 이 이스라엘 역사서가 다루고 있는 대략적인 연대기를 보면요, 구약의 연대기에 대해서는 사실 학자들 사이에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연대 추정이 좀 다른 것이죠. 그래서 고대로 갈수록 이 시차가 많고요, 어떤 경우에는 100년 혹은 200년,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고요, 후대로 올수록 차이가 조금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주석마다 또 참고서마다 연대가 조금 다른 것은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 고대의 연대이기 때문에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연대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건 몇 년경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와 초기 사사들의 이야기는 주전 1300년경의 이야기고, 그리고 중기 및 후기 사사들은 주전 1200년에서 1100년, 그리고 사사 말기와 사무엘상은 주전 1000년경 정도가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사무엘, 하, 열왕기상 이런 내용들은 주전 1000년에서 900년,
그리고 열왕기 하는 주전 900년에서 500년 경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포로기는 주전 500년 경의 그런 이야기죠. 자, 이것이 대략적인 어떤 구약의 연대기인데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이 연대는 대략 주전 1300년 경에서 500년 사이에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의 골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의 형성기의 인물은 여호수아와 사사들이죠. 자, 이 사사기가 다룬 시간이 약 400년 정도 되거든요. 40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짧은 몇 개의 이야기만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사기 이후에 국가가 형성이 됩니다. 그 국가를 형성한 중요한 일들이 사무엘상에 있죠. 부족 국가의 모습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세운 것이 사무엘이고, 부족 국가와 왕국 사이의 중간기적인 인물이 바로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세워진 초대 이스라엘 임금이 사울이죠. 그것이 추정컨대 주전 1300년 경에서 한 1010년 정도에 이른 기간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통일왕국 시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도래를 하죠. 자, 사울의 시대만 해도 그렇게 국력이 강하지 못했는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서부터 이스라엘 12지파를 이 다윗이 다 통합하게 되고, 그러면서 국가를 점점 확장시켜 나가죠. 그래서 다윗의 통치가 추정컨대 주전 1010년부터 970년, 그러니까 40년이죠. 40년을 통치하게 되고, 솔로몬은 추정컨대 주전 970년부터 931년, 솔로몬도 40년 통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분열 왕국이 이어집니다.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과 르호보암의 남왕국 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죠. 이게 이제 주전 931년의 일인데,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장군이었죠. 그리고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통성에 있어서 남왕국 유다가 정통성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가 매우 중요한데, 다윗의 후예가 이어진 것이 남왕국인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열왕기, 상하에 보면 북왕국의 역사는 남왕국 유다보다 훨씬 더 피비린내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정통성이 약하다 보니까 혈통으로 이어지기보다는 계속 암살을 당하고 반역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죠. 반면에 남왕국 유다는 이 다윗의 혈통이라는 그것 때문에 왕자들의 싸움도 있긴 했지만 그 계통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그러다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패망을 하게 되죠. 북왕국이 먼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주전 59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로 약 130년 정도 그렇게 남유다는 지속이 되는데, 물론 그 사이에 굉장히 고통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연명을 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597년부터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서 약 70여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유다의 바벨론 포로기이고요. 그리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되자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귀환이 허용이 되면서 70년 후에 이제 유다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역사서를 읽을 때 이런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이 역사서를 읽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제대로 다가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읽을 때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과 중요한 관계에 있던 나라들을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 나라들 5개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이집트이죠. 이집트는
주전 671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침략당하기 전까지 이 3000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최강국으로 군림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집트는 이제 내리막길을 걸어서 오늘날까지 이게 지속되고 있죠. 자,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전성기에 400년 동안 이집트 보호 아래서 성장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왜 하나님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살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중 한 가지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의 부족으로부터 민족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물론 나중에는 박해를 받았지만 그 이전에는 상당한 기간 동안 평화롭게 보호받으면서 최강국의 보호 아래서 이스라엘이 자라가게 된 것이었죠. 그러나 출애굽 이후로 이집트는 이스라엘과 알력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위협받을 때 이집트와 때로는 연맹을 맺어서 함께 싸움을 하기도 하고 또 주변 강대국과 연합해서 이집트를 공격하기도 하지요. 그런 과정들이 이제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국가고요. 두 번째는 블레셋이죠. 이 블레셋은 주전 12세기의 역사에 나타난 이유로 604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까지 강력한 제국으로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블레셋이 굉장히 자주 나오죠. 특히 초기 역사에 보면 지금 팔레스틴 가자 지구에 해당하는 지중해 해변에 위치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철기 문화를 일찍부터 발전시켰기 때문에 전쟁에 매우 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는 길목에 블레셋이 있었는데 거기를 질러가지 못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도 이 블레셋은 삼손의 이야기에 대표적으로 나오죠. 이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그런 민족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아시리아죠. 이 아시리아도 역시 팔레스틴 북동쪽에 위치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국도 2000년이 넘는 역사를 이어온 민족이죠.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전성기 아시리아는 초토화 작전으로 제국을 확장시킵니다. 이 아시리아는 인류 역사에 가장 야만적이고 잔인한 전쟁을 했던 국가로 유명한데요. 한 지역을 점령하면 모든 것을 완전히 싹 쓸어버리는, 그래서 다시 그 민족이 일어설 수 없게 만듭니다. 이 아시리아가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671년에는 이집트까지 점령을 하죠. 그 어마어마한 제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611년부터 609년 사이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아시리아가 또 멸망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리고는 역사에서 자취를 감추죠. 자, 이 아시리아는 점령기에 대해서 초토화 작전으로 공격을 해서 점령을 하고 나면 이주 정책과 혼혈 정책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령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다른 제국으로 흩어보내고 다른 제국에서 있었던 다른 민족을 그 제국으로 이주시켜서 아예 혈통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특별히 북왕국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오면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차별당한 이유입니다. 이 혈통을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유다 백성들은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이 그 종류를 알 수 없는 수많은 이민족들과 통혼함으로써 그 혈통이 흐려졌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에 사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을 이방 민족 취급을 했던 것이죠. 그것이 이 아시리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 바벨론인데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죠. 아시리아와 함께 메소포타미아에서 3,000년이 넘게 그렇게 호령해온 민족입니다.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쇠퇴하는 시기에 아시리아와 패권을 다투었는데요. 나중에는 이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지역의 패자로 이제 군림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점령국에 대해서는 아시리아와는 달리게 포로 정책으로
이 점령지를 무력화시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를 점령하면 그 나라의 지도급 되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귀족들, 그런 사람들을 모두 다 그냥 바벨론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포로 생활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국에는 가난하고 배운 거 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독립을 하기 위해서 뭔가 결속을 해서 한 거를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리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왕국 유다를 점령한 후에 유다 백성들, 특히 지도급 되는 그런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이주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도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에게 패망을 합니다. 자, 이것을 보면 영원한 제국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주전 9세기경부터 형성되었는데요. 고레스 대왕 시절의 전성기에 이릅니다. 이게 이제 주전 한 500년경이거든요. 자, 고레스 대왕이 당시에 강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을 점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도 사실 그 당시로서는 정말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무너질 것이라는 상상을 할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강한 나라였습니다. 특히 그 수도였던 니느웨의 구조를 보면 지금 고고학자들이 이제 재건한 것을 보면 저 도성을 함락시킬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아마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그 재건된 그림들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보면 외적의 침입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제국인데 결국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고레스는 바벨론의 포로 정책을 철회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줍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이 70년의 포로 생활 후에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이 페르시아가 점령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도 결국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자, 이스라엘 역사에 두 번의 중요한 전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이고 다른 하나는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입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가 형성된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의 중요 내용들이 정리되고 구전되면서 민족의 정체성이 형성된 시기라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후반부에 있었던 그런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한 민족으로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바벨론에서의 70여 년의 포로 생활이라는 겁니다. 70여 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게 포로도 3차에 걸쳐서 끌려가고 3차에 걸쳐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정확히 70년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 포로 생활 중에 이 유다 백성이 한 일은 역사를 다시 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이 포로 시기에 정리되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역대기가 그때 쓰여졌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쓰여졌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가장 암울했던 시기,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기가 알고 보면 이스라엘을 만들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그렇게 만들어졌던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역사를 보면 우리 개인의 인생의 역사에도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 개인의 인생사에도 암흑의 시기가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새롭게 빚으시는 그런 기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분명히 이번 코로나 사태가 다 지나고 나면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이것이 다 지나고 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역사서의 초점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중요하겠죠. 자, 이 역사서의 초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참된 왕은 누구인가? 라는 것이 역사서의 초점입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좀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자 사무엘이 마음이 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사사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이제는 왕을 세워달라고 이제 자기를 거부한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를 이었는데 사무엘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자 사무엘이 이제 거기에 삐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나를 왕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거부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백성들에게 왕이 세워지면 왕이 어떤 일을 할 건가 알려주라고 하시죠.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의 대표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세워지면 왕이 당신들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전쟁을 할 것이고 당신들에게 세금을 거둘 것이고 또 당신들의 부녀를 데려다가 이렇게 할 것이고 그래서 왕을 세우면 겪게 될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그 백성들의 의지를 꺾으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요구를 하죠. 그러자 결국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왕 제도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사울로부터 시작된 그 이후의 역사는 모두 실패한 왕의 역사였죠. 왕들이 얼마나 지리멸렬하게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역사이죠. 그래서 결국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서를 읽으면서 영원한 왕, 참된 왕, 정말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그런 왕은 없다라는 것이 이 역사서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참된 왕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인간은 참된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역사서의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역사서의 교훈은 뭐냐?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어떤 사람은 방해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하여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던 안 하던 하나님에게는 손해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엮어서 그 모든 것을 만들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문제는 우리이죠. 우리의 과제는 하나님의 드라마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가. 그리고 이 역사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아무리 사소한 일도 하나님 앞에 작지 않고 아무리 큰 일도 하나님 앞에서 크지 않다. 내가 하는 이 작은 일이 하나님 나라에 무슨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하기 쉽죠. 나 같은 이런 비천한 존재가, 작은 존재가 하나님에게 무슨 소용이 될까? 그런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역사서를 읽어보면 아주 사소한 일도, 아주 보잘것없는 인물도 다 하나님의 역사에 유익하게 사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아무리 대단히 큰 인물이고 아무리 대단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역사의 희망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역사서를 읽으면서 배우게 되는 교훈입니다. 부족한 강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